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그라구사에 대해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복음의 빛을 따라가는 인생 탐험에서 두 번째 테마였죠. 내 인생의 유리상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의 길을 묻는 전체적인 이 조망하는 말씀들이었고, 두 번째는 내 인생 유리상자. 내 인생의 이 쇼윈도우에서 내가 드러내고 보여주고 또 구현해야 될 내 삶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가. 뭐 자동차 하면은 여러분 엔진,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미관 카로서리,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전자적인 시설이라든지 몇 가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건 여러분이 전문가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부분들로 나누어질까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난주에는 우리가 2주 연속 이미지와 평판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전문성과 은사입니다. 전문성이란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전공하셨던 그 전공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직업 세계 속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감당할 일들, 이게 전문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덜어는 변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쪽 분야에서 내가 공부하고 거기에 소원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세상 말로는 꼬인다고 그러고요, 다르게 풀린다고 하고,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전혀 예기치 않은 길로 내가 인도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달라지든지 아니면 계속 한 길로 가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문성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 전공, 내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지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분은 뭐 만족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고, 아직 과정에 있거나 이제 시작에 있는 분들은 아마 좀 갈등하고 그리고 덜어는 만족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전반적으로 나 만족합니다 하면 한 손 들어보시겠어요? 만족합니다. 좀 괜찮으니까 좀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불만족스러운 건 아니죠. 그냥 손을 안 드실 뿐이죠. 그 말에도 대답 안 하시겠어요?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대답하는 걸 싫어하는 줄은 저도 알고, 저도 대답하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여러분의 이렇게 분위기를 떠보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손든 사람보다 훨씬 더 적게 들 거라고 제가 물론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부동층이죠. 선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동층. 그렇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은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은사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걸 탤런트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탤런트,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성대를 타고나서 좋은 목소리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성악적인 혹은 가창력을 지녔다거나 그런 것만이 은사는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거기에 연루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전문성과 은사는 일치할 때도 있지만 꼭 일치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다녀요. 은행에 다니면 뭐에 밝을까요? 뭐 꼭 창구에 앉아서 뭐 이거 계산기를 누르고 있지도 않고 돈을 세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은행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수리에 강하죠. 예? 셈, 계산에 강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빠르고 강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은행 다니는 분들은 다 재정부에 다니면 교회가 잘 성장할까요? 웃으시는 걸로 봐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목회해본 경험으로 볼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분들이 재정부에 들어가서 교회 재정이 잘 되는가 하면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것도 아니죠.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는 분들이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유치부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가가지고 뭐 곰 잡으러 갑시다. 뭐 노래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예.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근데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건 유치원에 가면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유치부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걸 집에 가서 얘기하는 일들이 종종 있대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었다고. 가가지고 뭐 우리 아빠가 죽어야 유산을 주는 건데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어린 아이들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칭찬해드렸어요. 설교를 잘했나 보다. 아이들이 그거를 듣고서 집에 가서 얘기를 할 정도면. 근데 우리 어디 갔어? 전도사님 저기 있는데 전사님은 그 유아교육과 출신이거나 유치원 보모 출신이겠죠? 아닙니다. 경영학과 나왔어요. 경영학과와 유치부 전도사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경영학과를 잘못 갔든지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너무 은사가 있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사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물론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덥게 사랑하고 그러고 나니까 더 내가 이 유치원 아이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겠다 하고 막 연구도 하고 막 날마다 개발하고 그러면은 정말 쓰임 받겠지만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라 유치원 근처에 가본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50대 이상의 남자들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은 돌봐야 돼. 뭐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야지. 예? 저도 그런 건 정말 못하는데 제가 한번 설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하는 거야. 생각보다 내가 잘해. 해가지고 웃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예? 내가 전도사님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입증을. 그래가지고 유초등부 하는 데 가서 제가 설교해도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아이들이 그냥 반짝반짝 잘 들어요. 어른들은 막 저보고 설교가 어렵대. 아이들은 너무나 잘 들어. 그래서 제가 그쪽에 은사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건 제가 거기에 탤런트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탤런트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뭐 다른 강사를 초대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 와서 한번 하세요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이 목적하고 필요하신 곳에 제가 불가항력적으로 다른 사람 없이 어쩔 수 없이 나라도 있으니까 갔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제가 뭐를 했어요? 그 목적에 따라 내가 쓰임 받았다고. 그렇죠? 내가 쓰임 받았어요. 내가 그 빈자리에 들어가서 쓰임 받게 된 것, 그게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예. 본문을 한번 18장이 아니라 28장이었죠. 예.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에 11절에서 15절까지를 읽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읽었는 줄 아세요? 석 달 후에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건 전도 여행에서 바울 일행이 가고 있죠.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인데 천신만고 끝에 풍랑을 만나고 난파를 하고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에 불시착 표류를 해서 거기에 가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로마로 향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는 누구냐면 바울과 그 일행. 그 말을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라는 말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썼겠죠?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걸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설마? 예,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는데 그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표현으로 우리가라고 쓰고 있어요. 자, 누가는 누구일까요? 제가 말을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네. 예,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로. 예. 이방인 의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안디옥에서 자라났다고 초기에 그 자료들을 통해서 짐작할 뿐이에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고증을 보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는 태어나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의사란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되거나 아주 기능직, 우리가 옛날에 산업공상의 신분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아주 기능직이고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만한 큰 시설도 대단한 약제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누가는 그런 곳이 그러한 의사로 자랐고 그래서 그가 굉장하게 좋은 신분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려고 할 무렵 이제 드로아에서 2차 전도여행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드로아에 있을 때 성령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제 드로아에서 처음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2차 전도 여행의 그 시점에 바울이 서 있을 때 이 누가는 드로아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드로아에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몰랐고 그리고 이 전에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드로아에 아마 이민을 와서 그곳에서 조그맣게 의원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바울 사도의 일행을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의사입니다. 당시의 세계에서 아마도 헬라어와 그리고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누가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니까. 누가는 의사였으면서
고향을 떠나 이민 생활을 하는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는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경험하거나 들은 얘기를 소설 쓰듯이 쓰거나 아니면 뭐 보고서 쓰듯이 이렇게 써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는 역사가적인 시선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보면 처음에다가 그 책을 누구에겐가 헌정하면서 그 헌정의 대상에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쓰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건 역사가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즉 사도행전도 보면 자기 이름은 하나도 나타나 있죠. 당시에 위대한 뛰어난 역사가들은 자기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위 크벨렌 슈토디움, 즉 출처를 따라가는, 누가는 누가복음의 일들, 예수님의 일들을 직접 자기가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료들과 자료들을 모으고 거기에 등장인물들을 인터뷰해가면서 그는 역사적인 고증 방식을 따라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엮고 편집하는데 역사가의 버금가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고대의 그 연구가들은 이 누가를 고대의 가장 뛰어난 역사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문학가, 문필가로서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 누가복음이에요. 돌아온 탕자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비유, 그리고 이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 일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새로운 운명에 눈뜹니다. 의사니까 아우 뭐 전도한다고요? 뭐 오다 가다 들르세요. 영양제나 놔드릴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은 여행을 다니면서 그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초를 당하고 풍토병을 겪고 정말로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으면 하고 바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주셨어요. 근데 누가의 은사는 뭐냐면 의사 전문성,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대에 자기를 투여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이 누가는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의 은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가 안에 잠재되어 있던 진짜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들을 격발시켜 주셨어요. 격발하세요? 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터뜨려 주셨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을 읽으면 이 바다와 풍랑과 그리고 이 자연현상에 대한 이 뛰어난 누가의 묘사에 혀를 내둘러요. 예. 여러분은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 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을 드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요. 누가는 바다를 사랑하였던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 그가 바울을 처음 만나고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저 그리스로, 저 마게도니아로 우리는 갈 겁니다. 누가가 기꺼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바다를 사랑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인들이 목마를 만들었다는 테네소스 섬을 쫙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바다네, 언제 도착하지? 그럴지 모르지만 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바라보고 즐기는 거예요. 헬로스폰트 해협을 또 지나갑니다. 사모드락의 섬을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에 상륙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누가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풍랑과 폭풍을 만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사도행전에 멋지게, 풍랑이 멋질 리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볼 때는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답게 이것들을 기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루트에 대해서 신빙성을 높여주고
그 증거를 더해 준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을 하면서 여러분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돈은 생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누가복음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복음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복음서 문학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즘, 하나의 일관된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돌아온 탕자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이방인 누가의 눈에는 말이죠.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그 마음이 그에게는 각인되었던 것 같고 누가복음에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노래들로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누가의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초대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들을 찾아내서 골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해요? 뭘 사랑합니까? 노을을 사랑합니까? 예? 꽃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풍경을 사랑합니까? 여행을 사랑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저희가 키르기즈스탄에 퓨전 트립을 갔을 때 거기서 멋진 의사 한 사람을 만났어요. 미국인 의사인데 그 사람은 의사들을 가르치는 의사로 파견받아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벌써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냥 한눈에 똑똑하게 보여요. 그리고 눈이 맑아요. 부르심과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는 자기가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원. 처음에는 자기는 전혀 다른 길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속에서 자기 안에 전혀 다른 은사들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사이지만 의사들을 가리키는 교육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그 장학금을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군대에 가서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문성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입니까? 내가 공부했지만 뭐 그거 가지고 이 분야에 그런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내가 무슨 빌 게이츠도 아니고 말이야. 얼마나 뭐 대단하게 나는 그냥 가늘고 길게 평범하게 살 거예요. 은사 나 그런 거 몰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여러분. 예? 제가 5학년 5반 뭔지 알죠? 55세 5학년 5반에 인기 있는 유치부 설교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나를 드리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 은사들을 찾아내셔요. 바다를 사랑하던 누가에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그 바다의 길들을 묘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특별한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가 단지 그냥 들어와 있는 의사로만 남았더라면 우리는 누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성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은사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유용성입니다. 은사란 유용해야 돼요. 네? nützlich, 유용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용하느냐, 아니면 공부하고 배우기는 했는데 아무 데도 써먹을 데가 없어. 네? 나는 계산을 잘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물어보지를 않아. 계산할 일이 없어요. 유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기적인 관계성입니다. 나의 하나의 재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키보드 하나 가지고 뭐 하겠어요? 물론 할 게 많지. 근데 벌써 두 개가 같이 연합하잖아요. 그죠? 예, 앞에 이렇게 옆에 보더라고요. 예, 혼자 나가나 같이 나가야지. 그러니까 보고서 맞추는 거예요. 드럼 하나 가지고만 뭐 해요? 물론 할 것 좀 있어요. 그러나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고 이를 통해서 시너지를 이루고 목적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 많은 지체들과 퍼즐들을 모아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내어놓아야 하지요.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의 초대에 내어놓고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주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유용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주님이 쓰시도록 나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심과 가운데 토막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신으로 하나의 온전한 은사 덩어리,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해가지고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작은 부분으로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는 다른 부부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심지어 바다를 사랑하고 그리고 배를 사랑하고 항해를 사랑하는 그 일들조차도, 여러분의 취미 하나조차도 글을 잘 쓰고 관찰력이 있고 그리고 섬세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보아넘기지 못하는 그런 성품 하나까지도 주님께서는 모아서 아름다운 주님의 길을 열어 가신다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그거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유리상자에 멋지게 장식해 놓을 만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